오늘은 노아와 방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방주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오늘 방주 본문을 읽었었던 것처럼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완악하여져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 당대에 오직 의인이었고 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던 그 노아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듯이 길이가 300이나 되고요. 300규빗이죠. 규빗은 잘 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죠. 그러니까 보통 50cm로 잡으면 크게 착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이 300규빗이면 그 길이가 거의 150m나 되죠.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리고 그 너비가 25m나 되고요. 높이는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구조로는 이 삼중하 3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시면서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노아에게 그 방주의 모형을 설계도를 주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텐데요. 먼저는 이 삼중하 3층 구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막이 어떤 구조인지 아시나요?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접해 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성막도 이 삼중 구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가장 바깥쪽이 성막들이죠. 그리고 성막들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삼중 구조죠. 근데 여러분들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방주에 탑승했었던 누가 탑승했었죠?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또 그렇죠. 동물들이 탑승했겠죠. 그런데 그 동물들도 종류가 있잖아요. 정한 동물이 있었고요. 또 부정한 동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한 동물은 두 쌍, 부정한 동물이 두 쌍이고요. 정한 동물이 7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그 3층 구조면 그 배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여행 가면 식구들이 많고 일행이 많으면 방 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들을 어떻게 배정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제일 바닥에 있는 1층에 누가 탑승했을 것 같으세요? 네? 동물인데 동물은 동물일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동물일 것 같으세요? 네? 부정한 동물요? 왜요? 여러분들 배를 보시면요. 배는 바다에서 운행하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보면 항상 파도가 평온한가요? 바다가 평온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태풍도 오고 그러죠. 그러면 배가 전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면 그 맨 바닥에는 누가 가야 돼요? 무거운 동물이 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정한 동물이 많을 것 같아요? 부정한 동물이 많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부정한 동물은 7쌍이고 정한 동물은 2쌍인데 그러면 어느 쪽이 밑에 가야 돼요?
부정한 동물요? 정한 동물요? 왜 갈팡질팡하세요? 예? 부정한 동물이죠. 정한 동물이 7쌍이긴 하지만 정한 동물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찾아보세요. 정한 동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그 정한 동물의 그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일단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동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수가 손에 꼽힐거든요. 몇 종류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7쌍이라 할지라도 그 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정한 동물이 월등히 많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배가 전복되지 않으려면 배에도 이 평형수라는 것이 채우거든요.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1층에는 이 부정한 동물이 타야 맞아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정한 동물이 타 있겠죠. 그리고 제일 꼭대기는 아마도 추론이에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추론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3층 구조, 이 방주도 3층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도 3중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서에서인가요? 성경에 그러죠. 저희가 섬기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주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모두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서신서에서 그러죠. 내가 3층 천에 올라갔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3층 천이라면 어떨까요? 성막으로 보자면 지성소고요. 또 하늘에 있는 참 모형으로 보자면 그곳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성막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성막들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굴 것 같으세요? 일반 백성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죄 지은 자도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양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성막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자라도 이 성막들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소는 어떤가요? 성소는 어떻죠? 거룩할 성소, 장소, 소자거든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죠. 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손발을 어때요? 물두멍에다 씻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소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는 곳이죠. 이 방주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자, 성막들을 밟을 수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정한 동물, 어찌 보면 제사장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결국 탑승했었던 것은 3층 천이죠. 영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죠. 또 이 방주를 보시면요. 문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보든 방주를 보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보시든 마찬가지로 문은 결국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 상징하는 문은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주를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방주를 보시면 길쭉하게 생기시죠.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저는 방주를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보면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유. 여러분들 시골에 안 살아보셨죠? 서울에서만 살아보셨죠? 시골에 보면 이게 소를 여물을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물통이 있단 말이에요. 여물통을 뭘로 만들어요? 통나무로 만들죠. 길쭉한 통나무를 잘라다가 어때요? 속을 파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물통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주를 생각할 때마다 그 여물통이 떠올라요. 예전에 시골에서 보았던 그 여물통이.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는데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고 아이는 출산해야겠는데 방은 없어서 결국 어때요? 사관에 있는 말구 위에 있는 그렇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누이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태어나신 곳이 어디시냐고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베들레헴의 그 뜻이 뭐예요? 베이트는 집이에요. 레헴은 떡이에요. 그럼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집에 태어났다고. 예수님께서는 떡집에 태어나셨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거든요. 근데 방주를 보시면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동물들만 탑승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양식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21절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라고 되어 있죠. 방주는 말씀이 예비된 곳이죠. 영적으로 보았을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그 방주에 탑승한 모든 이들이 먹을 양식이 예비되어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방주였어요. 이 방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의미를 방금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방주에는 또 다른 또 놀라운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죠. 홍수가 일어났어요. 40일 동안 하늘이 열리고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점점 불어나서 어떻게 되죠? 모든 산들을 전부 다 덮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방주가 창세기 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방주는 지금 어디에 머물렀다 그러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무심히 이렇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성경에 그 기록될 당시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7월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한 것도 저는 조금 그냥 몇 월에 그냥 대충 홍수가 난 지 며칠 만에 그냥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더라 그냥 표현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어느 산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정확하게 지명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명이 그냥 예사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이 아라랏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제가 원어를 한번 봤어요. 도대체 아라랏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 아라랏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5장 29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창세기 5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저주라는 그 단어에 히브리어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라르라는 단어예요. 아라르. 좀 비슷하죠? 아라르와 아라랏. 히브리어는 모음은 표기하지 않고 자음만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음을 뗀 이 자음만 놓고 보면 하나만 맨 끝에 있는 단어, 그 문자 하나만 빼고는 앞부분이 세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라랏이란 것은 다름 아니라 저주에서 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괜히 억지로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근거가 있어요. 제가 이 근거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사야서 37장 3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37장 38절 있나요? 없으시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아라랏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배경이 어떤 이야기냐면 히스기야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중동의 패자는 아수르라는 나라거든요. 그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게 되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그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으로 변해버리죠.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의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기의 고국이었던 아수르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들들이었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쳤던 곳이 바로 이 아라랏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엔 10계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천부 하나님마저 우리가 공경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신명기 27장 16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뭐래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그 저주가 아라르라는 그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알겠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한 장소가 정말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이면 아라랏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왜 하필이면 방주는 그 다른 장소도 아닌 이 아라랏 산 위에 머물렀던 걸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의미심장하죠. 방주는 어때요? 지금 저주 아래에 있나요? 저주 위에 있나요? 저주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방주는요, 성막을 상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이 또 신약 시대에는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연합된 지체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의 일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보시면 어때요? 성경에 보시면 이 교회를 이 건축물에도 비유하고 또 인체에도 비유하죠. 그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인데요. 그 부분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건축물에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된 벽돌 한 장 한 장에 과도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방주에다 갖다 놓고 보면 그 고페르 나무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방주 전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지금 성경의 말씀으로 보자면 저주 아래에 있어요. 저주 위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방주를 보면 고페르 나무로 지어졌는데 그 고페르 나무가 무엇이 칠해져 있는지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은 역청으로 칠해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역청을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에도 쓰이는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근데 그 역청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유월절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을 1월 11일에 준비했다가 1월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어떡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던 각 집에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바르잖아요. 그랬더니 10번째 초태생 재앙을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어때요?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슬초에 발라서 그 문에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발랐던 그 피가 바로 이 역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주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그 부활하심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는 사신바 되었고 그 피가 지금 나를 어때요? 감싸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저주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현으로 보자면 역청을 바르는 이유는 그 방주가 물이 방주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렇죠? 방수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그 보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그 보혈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특이한 사실은 이 밖에만 칠하면 될 것 같았는데 왜 역청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아세요? 6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밖에만 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밖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에도 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의미가 또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면 보호를 받지만 근데 교회 내에도 어때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는 죄가 없나요? 교회 내에도 죄가 있어요. 목회자는 죄를 안 지을까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사세요?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 그곳에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양식 먹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속에 쌓아두고 있었을까요? 먹고 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배설해야 되겠죠. 배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배 안쪽에 역청이 발라지지 않았다면 그 배설물이 그대로 그 나무에 묻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나무는 썩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역청이 그 방주 안에도 덮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내부에서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금묵자학이라고 그러죠. 세상으로부터도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도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오염시키고요. 나를 부패시키고 나를 그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는 방주의 일부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방주의 일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물심판에서 모두가 다 수장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홍수의 때 그 물의 수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세요? 최고 수위가 얼마나 높았을까요? 모든 산을 잠그고도 15규빗이 더 높았다고 그러죠. 이것이 또한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그 기준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기준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모든 산들이 다 잠기고도 15규빗이 높았대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방주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방법이 로마서에 실려 있다고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방주의 일부분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방주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믿음은 우리는 당연히 깔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뭐예요? 믿음을 통해 고페르나무가 되어서 방주의 일부분이 된 거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피와 불과 물이라고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바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청으로 지금 덧입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물심판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심판은 물이 아닌 불심판이 될 거예요. 그 불심판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당대에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또 몇백 년 후에 찾아올 수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일부분이 되는 거고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보혜사를 우리는 영접하는 것이고,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는 역청이 칠해듯이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 보호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산 밖에 있으면 비를 맞아야 안 맞아요? 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산 쓴 분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산은 하나뿐인데, 그렇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비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발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행하신다면 우리 또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 처소를 상속받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